내가 기도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이제 첫 달도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어떠한 것을 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는 그러한 분위기의 교회에서 있어서 연말이면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쓰다 보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기도 제목을 쓸 때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인간관계 통해서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도 하고 의지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보면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부분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그 짝지랑 같은 중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그 내가 소원하는 것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지난번 살펴봤던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2020년 기도 제목을 다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 선한 인도하심으로 2020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저희 딸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저희 딸이 이제 유치원에 가기 때문에 딸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치원도 보호받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세상으로 한 발을 디딜 때 저보다도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막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아빠를 닮아서 코도 낮은데 올해는 코가 올라가야 되는데 뭐 몇 가지 쓰다가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는 하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이 가장 포괄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딸의 보호자 되어 주옵소서. 우리 딸이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쓰여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우리 딸의 코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짧지만 그 내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 성경학자들이 내긴 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혹은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긴 한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히터를 좀 꺼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바울이 기도할 때 가장 큰 것,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9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을 볼 때 조금 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먼저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거나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에필 골몬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성경책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굉장히 먼 그 감옥에, 이 지역과는 아주 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을 쓴 성경이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감옥이라는 곳에 있으면 남을 대하는 것보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파생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9절, 10절, 11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쉬우십니까? 우리 어려우십니까? 오늘 그 감사의 헌금 내용 중에서 36주년 결혼 기념을 맞으신 우리 장로님도 감사의 헌금을 내시면서 감사하셨는데, 36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연애를 했다면 그 기간 동안에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 안에서의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저는 어렸을 적에는 너무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이혼하는 가정이나 이 뭐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문화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라고 나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잘못이 어렸을 적에는 그 깨지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서로 점점 더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나이가 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구나, 저런 상황이 될 수도 있구나. 물론 저희 가정은 굉장히 점점점 더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은 너희들 가정의 사랑이 풍성함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믿음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점점점 더 깊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제 삶에서는 명확하게 부끄럽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뛰어넘는 은혜, 그 풍성함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종종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지금 타고 있는 장작더미처럼 내 모든 것들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점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깊어지는 풍성한 사랑이 너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기도의 제목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함이 풍성하여지고 깊어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달려간 길은 이 기도의 제목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을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깨달아지는 것,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자신 죄인이라는 사실인 거죠. 자신이 핍박자와 포행자였다라고 고백하지만 나중에는 죄인 중에 내가 최고의 괴수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고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고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마지막이 드린 부분들이 결국엔 순교였는데 그마저도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은 점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믿음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명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문을 보면은 이 지식이라는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 중심적인 내 생각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이 이웃집 이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근거가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원리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탕이 되는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의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에 중심된 우리가 내용을 대표적인 부분은 자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즉, 내 중심적인 사랑의 중심인 부분의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상대방을 향한 그 상태와 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도를 하는 바울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그 상태와 마음을 알고 더 많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총명이라는 것을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해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력을 뜻하는 거예요. 이 이해가 어떤 이해냐면 우리가 구구단을 초등학교 때 외웁니다. 구구단을 초등학교 때 외우는데 어떤 시점에 가면은 원리를 알게 돼요. 아, 이게 2배씩 늘어나는구나. 그리고 이 2배씩 늘어나는 부분이 7제곱이었을 때 아, 이런 숫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깨달아지는 그 상태에서 아, 내가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실천하는 부분까지를 이야기하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길을 지나다니다가 국어라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그 조금 사회생활 하시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국어라거나 이 국어라는 사람이 약간 직업적으로 국어를 한다라는 것을 이 깨달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 직장 그 빌딩 앞에 늘 국어를 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매일 그 할아버지 간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소량의 그 금액을 이렇게 늘 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지 않았대요. 어느 순간이었냐 내가 물어보니까 그 빌딩의 주인이 그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주지 않았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빌딩 주인이 그 할아버지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대요. 그래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여러분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한지 모르는데 불쌍한 상황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딱 깨달아졌을 때는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총명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총명이라는 부분은 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행동하는 것까지의 책임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이 근거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이 상대방의 생각과 뜻이 알게 되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모습,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깨달아지면 당연히 사랑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거를요 청년들이랑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수련회를 가면요 제가 뭐 계속 인도에 있을 때는 3박 4일 2박 3일로 가는 게 최근에는 정례화 됐지만 3박 4일 수련회를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 이거를 엉망으로 그 수련회를 그렇게 중심으로 되지 않는 한 그 마음속에 뭐가 자라나냐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텐데 싫어하실 텐데 최소한의 마음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련회에 갔다 오고 나서는 그렇게 하죠. 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쭉 갑니까? 그렇게 쭉 가지 못해요. 어떤 마음까지 우리가 가면서 사회에서 생활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사회생활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심령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가슴 속에 쌓여오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그 총명이 늘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의 2020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지 10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아멘.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요. 그럼 그리스도를 이르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 분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이 나오는 시대에는 어떠한 부분으로 표현이 되었냐면 두 가지 표현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시험하다, 조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당시에 금과 은과 보석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로마의 화폐를 분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황제의 화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건 황제의 화폐임을 선언하는 것, 그 부분을 분별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을 분별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이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판단을 하는 것이 분별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 분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 진실된 것, 제대로 된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진실된 것, 온전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 앞에서 온전한 것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필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본질과 비본질 그리고 정말 진짜와 가짜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보다는 우리나라의 지적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데 이게 온전하게 믿는 건지 아닌 것인지 분별함이 더욱더 어려워졌다는 것이에요. 이단에 대한 행동이요. 예전에 100년 전에 우리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이단은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의 사대문 안에는 이단이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이런 말을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막아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요.
물론 지금 법적으로나 뭐 어떠한 그 제재 가운데에서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게 되고 어렵게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아니까 진리의 가치를 알면서도 그 진리에 붙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양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운데 있는 그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이 어렸을 적부터 우리 한 2,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완화되어졌습니까? 더 깊어져 갔어요. 완화되지 않습니다. 청년부를 맡을 때 가장 많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상처받는 것 뭔지 아십니까? 지방에 올라오는 청년들이 그 정치 색깔이 달라가지고 어려워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에 대한 관념들, 계층에 대한 관념들의 갈등이요. 제가 청년부를 했었을 때보다 지금 청년들의 안에서 그 갈등과 어려움은 더욱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본질적인 것과 온전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분별하는 것. 이게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여러분? 진실하다라는 것은요, 이 어떠한 물건을 햇빛에 딱 비춰보면 이게 얼룩이 졌는지, 금이 가 있는지, 이게 온전한 것인지 이상한 것인지를 그 보는 부분을 진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햇빛 앞에서도 이렇게 이상한 게 없으면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뭐 나한테 이런 어떤 잘못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타인에 대해서 힘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진실함과 이 허물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대요. 온전히 분별해야 되고 온전히 주님 앞에 흠없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이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그럼 지났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실수가 안 하고 삽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사람한테 상처 줄 수 있죠. 사람이 상처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표현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점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9절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모습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기도한다. 나도 이것으로 죽기까지 피 흘리까지 싸우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너 이렇게 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충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 뭐 하라는 겁니까? 내 자신 분별하고 있고 남을 어려움 주지 않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 노력하라는 뜻입니까? 주 안에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건 이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결론이 지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발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행동에 동의하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동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일을 일부나마 우리에게 노력과 행동으로 지속시키도록 명하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때 지시하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나 십독했어요. 제가 성도 제함용 그 회독수를 이야기합니다. 100독하셨습니까? 100번 읽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고, 이런 분들이 어쩌다 간혹가다 나올 때 제가 한 100독 읽으셨어요? 성경 읽으시면 다 해석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결국 이렇게 제가 던지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읽으셨어요? 네. 100번 이후로는 세지 않았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식과 총명, 내가 몇 번 읽었다는 거 자랑하고 이걸 무기 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심기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를 가시면 제일 먼저 다 배우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독사 이렇게 얘기하면 독사, 그래서 낼름낼름하는 독사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 그것입니다. 드러낸다라는 표현이에요. 드러낸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단계까지 원하는 겁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면 찬양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걸 찬양이 아니라 그냥 흥하는 걸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면 뭐가 나와요? 콧소리가 나옵니다. 콧노래 소리가 나와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느껴지고 들려지는 것처럼 그 보여지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된 삶이 되어라.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찬양으로 너무나도 잘 담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